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서기 52년경 안티오크에서 썼습니다. 복음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왜곡할 수 있나요? 저주받은 바울은 이 장에서 2번이나 저주를 하고 유대교의 종교에 대해서도 2번이나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 육신을 제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바울의 편지가 도착하기 전날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의 개종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해지거나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서둘러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며 구원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했듯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었고 그러자 그의 믿음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인은 4명.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보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위롭게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그들에게 뭔가 빚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위로 여김을 받느니라. 로마서 4장 5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들이 행한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롭다고 여기시고 경건치 않은 자가 자기가 경건치 않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4장 14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위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아시죠?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4절에서 만일 당신이 율법을 지켜서 위로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움에 대한 약속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육신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한 일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동안 성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페이지와 파란 페이지가 있는 거죠. 파란색 페이지는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고 빨간색 페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살게 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2가지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의 책 순서를 따라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서 13장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중간쯤에 있는 이 페이지들은 모두 바울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2가지의 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용돌이 모양의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작동시킬 때요. 저는 남편이 잔디 깎는 기계에 사용하는 설명서를 따르지 않을 테니 피터 로우와 폴 그레이스를 섞어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승인받은 사람임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따르면 성경 전체가 진리입니다. 하지만 신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속한 진리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늘에 살게 될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며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장을 시작해 볼까요?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사도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난 사도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난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울의 13개 서신에서 첫 번째 이름이고 그는 사도입니다. 그는 사람들이나 사람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저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자매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장에서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안티오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티오크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교회들은 안티오크 피시디아, 이고니온, 리스트라, 데르베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소아시아의 중심인 오늘날의 터키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리아의 안티오크,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갈리아인들이 정착한 갈라디아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바울의 고향인 타르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여기는 카이사레아이고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유대나 이스라엘 남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셨느니라.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에 은혜와 평화를 주실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자신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불해야 할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 바치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자 계획은 그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인류는 무력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인 아담으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과 죄가 생겼고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던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후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몸으로 타락하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3장 17절. 따라서 타락한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죄에 굴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이 세상의 신이 된 사탄이나 타락한 인간에게 땅을 원래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 곧 그분의 위를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 그분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의 생명, 곧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아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한 의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왕국 복음이 아직 전파되고 있을 때 은혜로 인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사울이 행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사륙의 기운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무리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무리는 작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그분은 돌아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이 예언되었고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 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먼저 내 안에 패턴으로 존재했다고 썼습니다. 이 패턴을 보세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믿은 후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의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많은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라 이방인의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화입니다. 우리는 그 거래를 검토하였고 저를 충실한 사람으로 여겨 사역에 임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박해자요 해로운 자라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참여하였으므로 신성모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작은 양떼를 박해했고 해를 끼쳤습니다. 그는 그들 중 많은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져 그들이 사형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아니하고 무지하게 행하였으므로 자비를 얻었느니라. 바울은 자기와 같은 작은 무리가 실제로는 참 메시아를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기꾼을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이는 믿을 만한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시다시피 제가 수장인 신이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받은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그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계셔서 그들이 바울을 믿고 그의 본보기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그토록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니라.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행위를 더할 때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경륜적 전환과 신비의 시작을 인식하지 못한 유대주의자들이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합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폴이 말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곧 그들을 불러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도 그렇게 말해요. 이제 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제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의 행위를 더한다면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신 사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세상 체제는 대부분 사탄의 힘을 빌려 죄인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우리를 하늘의 집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완전히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울의 지시를 따른다면 올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승리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다른 복음에 쉽게 빠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의 복음, 곧 율법을 더함으로써 변질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행위를 더하면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우리 자신의 사역을 더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회중에서 쫓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집회는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이나 저주를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교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회중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위롭게 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을 주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대신이죠. 많은 신자들은 믿음을 실천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으며 개혁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우리 자신의 엄적을 한 방울이라도 더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이르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1장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제가 전파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니 제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복음과 신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직접적인 계시였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제가 유대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하고 황폐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는 지상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 곧 작은 무리를 박해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을 박멸하고 지구상에서 없애고 싶어 했고 유대교를 통해 내 나라에서 나와 동등한 자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조상의 전통을 더욱더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많은 동료들보다 유대교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위와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었고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던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갈라놓으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고 이방인들 곧 잃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를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저는 곧 혈육과 아무 상관도 없이 확증하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는 위논하지 아니하였노라. 12 그러나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갈라놓으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바깥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때가 이르지 않아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수가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바울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그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는 그 전에 사도였던 12명 중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과 아라비아로 갔고 그 다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밝힌 뒤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와 함께 15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다마스쿠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피터와 15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한순yo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의 장로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리되고 구별되는 사역을 옹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내 복음에 따라 너희를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그 분께 라고 기록한 것처럼 신비의 계시에 따라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화, 곧 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온 신비의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그분께서 간직해 오셨던 비밀이었고 그것을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신이 시작한 유일한 종교인 유대교는 유대교의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베드로의 무리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 그의 영을 나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12제자와 분리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떠난 뒤 그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길리기아는 그의 고향인 타르수스가 있는 곳이며 신앙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믿음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박해를 받았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멸망시켰던 믿음을 전파하고 이제는 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남은 믿는 자들은 자기들과 그들의 가장 큰 원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고 폴도 내 안에 하나님을 두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 인사를 했는지 쓰시오.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바울과 하나님을 도왔던 작은 무리의 신자들이었기 때문이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무리, 곧 믿는 자들의 작은 무리를 자기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교는 모세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유대교는 베드로가 예수가 지상에서 사역하는 메시아라고 믿었을 때의 종교이고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은 바울의 기독교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을 5번 방문함. 그러니까 안나 안노 도미노는 우리 주님의 해를 뜻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 1400년에 죽으셨습니다. 34. 그리고 스티븐은 8035년경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타르수스의 사울, 변환. 하지만 3년 후인 8038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개종한 후 처음으로 다마스쿠스를 방문하여 바무기에 담겨 떠나야 했던 베드로와 함께 15일간 머물렀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서기 16년에 있었습니다. 44.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티오크에서 돈을 가져와서 그 작은 양떼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그들이 파견된 일이 기록되어 있고 12장 2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돌아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의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일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티오크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22년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서원을 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은 서기 58년에 이방인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네 번째 방문은 805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058년에 폴이 도착했습니다. 노는 펠릭스의 통치하에서 성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카이사레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2년 후에 항해를 떠났는데 이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3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풀려났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죄수로 알려졌던 바울은 기원 후 30년에 페스투스가 새로운 총독이 된 후 로마로 항해했습니다. 60일 그리고 2년 후 바울은 서기 1장 27절에 풀려났습니다. 63년에 그는 다시 체포되어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처형되었고 네로는 6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서기 68년에 죽었다면 그의 사역 기간은 33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갈라디아인들은 하늘의 지시와 땅의 지시를 섞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그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무리네요. 그러나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라고 믿지 않고 바나바가 제자라고 믿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파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헬라인들과 논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고 형제들이 이를 알고 그를 카이사레아로 데려다가 타르수스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926장부터 30장까지.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작은 무리의 신자들, 곧 베드로의 무리가 그를 카이사레아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인 킬리키아의 타르수스로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은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든 회당에서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흘렸을 때 저는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떠나라. 제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15일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후서, 아니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교리가 옳은 것입니다. 책망은 옳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교정은 바로잡는 방법이고 지시는 바로잡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을 따르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폴은 이를 따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전경은 로마서가 그리스도의 몸의 기초가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주어진 순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 전경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반드시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흑백이나 컬러로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 수록된 입문서로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에는 바울이 개종한 후 예루살렘을 5번 방문한 일정이 적혀 있는데 이는 이 신비를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43페이지 분량의 컬러 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개요를 담은 5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로마인들의 견해를 올바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음으로 읽을 책은 고린도전서 1장 공부 지침서, 고린도전서 2장 공부 지침서입니다. 그럼 항상 올바르게 구분한 책과 주석서를 읽으세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 주석서, 그리고 올바르게 구분한 갈라디아서 학습 안내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책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권의 책, 고린도후서와 연구 안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올바른 구분 연구 안내서에 여러분이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는 소책자가 들어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3개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act9grace@gmail.com입니다.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왜 이전 영상을 시청하시나요? 우리의 이전 영상에는 페이스북 영상에 대한 해설이 첨부되어 있고
우리의 더 가까운 산책이나 올바르게 나누는 시리즈에도 그 챕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요. 우리의 간략한 버전은 주로 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